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조금 길죠? 34절까지인데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핫트렌드가 무엇입니까? 핫트렌드, 바로 주식 투자 열풍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주식 투자가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10대들도 관심을 갖고 하는 경제 활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열풍이었는지 8,000P를 넘었죠. 8,800P를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하면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동기가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돕고 거기서 창출되어지는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주식은 그 아름다운 경제 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그 동기가 욕심에 의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예배와 삶에 지장을 주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 주인이 된다면 이는 돈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돈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행복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해지고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돈이 살아갈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돈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돈이 있어야죠. 아니 양식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돈과 재물을 가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잠언서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재정, 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모든 일상적인 삶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이 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다들 돈이 많았어요. 아브람도 돈이 많았고 부자였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얼마 전에 그 누가 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젠스 황이 왔지 않습니까? 뭐 세계적인 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돈이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을 주는 도구. 바로 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그럼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 되고 말았어. 돈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돈을 가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재앙이 찾아올 거예요?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타락해요, 사람이. 돈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물론 핵도 있겠지만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우울증 걸려요. 돈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주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인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또 한 주인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급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급의 우상, 재물입니다. 지난주에 그 유성환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태국은 불교가 강세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태국 불교가 돈이 그렇게 많대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중국의 소림사 주지가 뭘 타고 다닌다고요? 전용기가 있대요. 전용기. 주지 스님이 전용기를 타고 다닌대요. 부러워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등등 그 깊은 내막에 들어가면은 우상이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부처와 같은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다 뭐가 있냐면 재물인 거예요. 재물이 우상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있습니까? 만약 왕이 둘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싸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극 드라마 중에 정도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도전이 막판이 어떻게 됩니까? 정도전과 이방인의 그 권력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사극 드라마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재물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게 만들 것인가? 재물을 앉게 만들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재물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물이 그 사람에게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 근데 실상은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재물을 믿고 더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여주세요. 염려와 불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25절, 27절, 31절, 34절. 여러분, 이 한 본문 안에 이렇게 많이 단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염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염려하잖아요. 자, 근데 이 염려 정말로 돈이 부족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정말로 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돈에 매여 있어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 돈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는다는 고백을 해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믿고 있지 이렇게 실장은 가는데 실생활을 보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재물이 나를 돌봐주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는 주인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도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고 기삼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누가 돌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잖아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게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살 만큼 살고 있어. 지금 돈이 있어요. 저축해 돈도 얼마 되고요. 경기가 좀 나빠져서 그렇지.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필요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봐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돈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돈에 대한 염려가 자꾸 찾아오는데, 그죠? 조그만 뭐 통장 잔고에 재정이 떨어지거나 뭔가 있으면은, 그죠? 자꾸 찾아오잖아요. 염려가, 불안이. 그러면 그 염려와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자,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심을 믿습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돈이 생기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요?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선물이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월급을 받으면은 사실은 그 월급을 내가 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수완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술과 그 수완 능력이 나에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 그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재정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재정을 벌면 충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재정을 벌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돈을 벌면은 충동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을 봤는데 며칠 만에 다 써버려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돈만 생기면 써버려요. 근데 그 돈을 어디에서 쓰느냐? 친구를 만드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를 만드는 데. 또 어떤 사람은 허세를 부리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명품을 막 사들여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명품이에요. 돈만 벌면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허세를 부리기 좋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탕자입니다. 탕자. 오, 맞았어, 우리 집사님. 탕자를 하셨죠? 탕자입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받지 않아, 아주 불효막심하게 받지 않아, 그죠? 근데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만드는 데 써버려요.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데 다 써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술 파티 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술 파티.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뿌리죠. 기생들한테 돈을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탕자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이렇게 허세를 통해서 다 써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나치게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빚을 많이 지잖아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채권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잠언서 2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채주, 채권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평생. 자, 6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썼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 종이 된다는 것이죠. 채권자의 종이 된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지게 되어졌을 때 평생 동안 빚을 갚느라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채권자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재물에 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빚을 져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빚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빚이 있으면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갚느라고. 빚을 빨리 청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원칙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 수입을 벌면 저축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생활비도 준비도 해야 되고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떼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재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입은 열매로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첫 열매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심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우리 명국 주원이 은비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과자, 젤리를 먹고 있을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으세요? 아빠도 그거 하나 줘. 아빠 먹고 싶어. 그 과자 아빠 입에 좀 넣어줘.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과자 너 먹고 있는 젤리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그 젤리를 먹고 싶어서 우리 애한테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젤리 하나를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 작은 손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가게에 가서 더 맛있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도 주셨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있지? 그래, 난 너의 마음을 받고 싶어.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기가 힘들어. 갈등 생겨요. 물질을 사랑할 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색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인색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보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부자가 헌금을 해요. 가난한 과부가 와서도 헌금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해요? 부자를 칭찬해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해요? 가난한 과부를 더 칭찬합니다. 그런데 액수는 누가 더 많아요? 부자가 더 많았어요. 액수가 부자니까 돈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얼마 안 되지만 전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왜 칭찬하셨을까요? 가난한 과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 어떤 소년이 도시락을 주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자, 축사하면서,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느냐? 왜 그 도시락, 그 자그마한 도시락을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느냐?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은 재물이 필요 없어요. 천진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할 만큼 돈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재물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재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돈이에요? 이삭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입장에 있어서 이삭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양 1000마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바치래요? 이삭을 바치래요. 누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가 제물보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를 통해서 테스트하세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마음을 테스트하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만이 헌신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물질로 시험한 거예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되게 해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서 나에게 절해라. 금은 보화를 줄 테니 나한테 절하라. 마귀가 하는 짓인데 똑같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도록 미혹하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도록 미혹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에 자신의 몸과 피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지 않겠냐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의 원칙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재정에 대한 염려와 불안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모든 재정에 대한 염려로부터 이제는 초월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아멘. 초월해야 돼요 이제.